자,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자. 아멘. 제가 지지난주가 아파트에 이렇게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아파트 놀이터에 애기 엄마들과 애들 유치원 갔다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쮸를 애들 몇 명에게 나눠주는데 한 애가 얘는 마이쮸를 안 먹어요. 이렇게 아토피가 있어 엄마가 마이쮸를 주면 안 되고 걔에게는 꼭 제가 비타민을 챙겨다 주는데 제가 그날따라 이렇게 비타민이 없나 가방을 계속 찾아봐도 비타민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뒤져보는데 얘 앞에서 다른 애는 다 줬는데 걔는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뒤져봐도 없고 그래서 미안하다, 비타민이 없네.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가 하는 행동이 어떠냐면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과자를 탁 빼내가지고 씩 웃으면서 제 얼굴을 쳐다보고 엄마 얼굴 딱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가 이미 이게 아토피니까 이 아이가 먹는 그 과자를 이미 줬던 것이죠. 근데 호주머니에 있는 걸 딱 빼가지고 저를 보면서 제가 곤란해 가니까 곤란한 그런 가운데 있으니 얘가 이 어른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어른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씩 웃으면서 제가 너무 얘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 날 또 갔더니 또 있어가지고 그때도 또 챙겨가지 못했어요. 못했지만은 그게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서 얘가 제 마음을 읽었네요. 그래서 안아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야, 어린 아이도 4살짜리인데 얘가 어른이 이렇게 곤란해하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얘가 인지하고 그걸 다 꺼내가지고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얘도 이렇게 어른의 마음을 읽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마지막 창세기 50장 마지막 이게 설교가 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창세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 창세기 50장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 50장 26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오면 마지막 50장 마지막 26절은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50장 마지막 절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아주 긴 시간 동안 창세기 말씀을 들었지만 이 창세기가 나중에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구속사까지 모든 것들을 다 창세기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절부터 제가 14절은 보지 않았는데 1절부터 1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어디에다가 장사 지내라 했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들이 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뭐가 유사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출애굽과 아주 유사해요. 네,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내용은 출애굽을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 사람들이 막 울거든요. 우는 그 모습이 나중에 출애굽 시대에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에서 모든 이 애굽 땅에 울음바다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장례 행렬 그 코스가 뭐냐면 출애굽 코스하고 또 동일한 코스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4절 내용은 이 출애굽을 예표하는, 그래서 이제 바로 출애굽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더라.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불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 왜 형들이 마음이 불안할까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혹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우리가 37장에서 보면은 그 형들의 모습을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죠? 악한 짐승, 그렇죠? 악한 짐승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이 악이 악한 짐승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한 그 행동이 악한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요셉은 과거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그 형들은 아직도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볼까?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형들을 달랬어요.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우리가 행했던 그 악을 다시 갚지는 않을까라고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렇게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라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분명히 용서한다고는 이야기는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마음에 아직 형들이 어떻게 형들이 요셉이 우리에게 좀 보복을 하지 않을까? 아직 요셉의 마음속에 앙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명시적으로 용서의 진술을 구하거나 받지 않았다는 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용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은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확실하게 어떤 용서의 진술을 구하거나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로서 은밀한 안갚음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표면적인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의 죄책은 아직도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 형제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직도 지금 뭔가 요셉이 우리에게 갚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받아 마땅할 벌에 대한 이 두려움을 아주 격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갚다라는 내용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선한 행동이든지 악한 행동이든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갚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혹시나 우리에게 갚지는 아니할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지금 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우리 16절과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래서 왜 형들은 우리 아버지라 안 하고 당신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렇죠? 아니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 예,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같이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근데 이 말이 정확한지는 몰라요. 과연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형들이 지금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다가가는지? 아버지의 이름으로죠. 그래서 앞에 당신의 아버지라고 붙인 이유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당신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당신 아버지의 그 야곱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들의 이 잘못을 용서해 달라. 나는 그런 말을 넣기 위해서 지금 당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형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울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울었을까? 자, 그래서 내가 요셉에게 애원하니 제발 내 형제들의 범죄를 용서해라. 이제 제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해석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충분히 깨달았고 스스로 이렇게 낮춥니다. 그래서 종들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실 회한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예, 사실은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실하게 지금 동생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셉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들의 호소를 듣고서 야곱이 죽었을 때처럼 어떻게 행동하냐면 울어요. 예,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지금 형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울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은 이유가 뭐냐면은 형제들이 아직도 죄책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도 형제들이 나는 용서했는데 형제들은 아직도 그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들이 지금도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지금 요셉이 울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에 오면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하죠. 그래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향하여서 편안하게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38장 8절에 오면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더니,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더욱 미워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형들이었어요. 예, 그 형들. 예, 그런데 이런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은 오히려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들이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셉을 향하여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하리이까. 이 대신이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대신하면 다른 말로는 심판인데,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역사를 주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얼마든지 요셉이 안 갚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형들에게 얼마든지 갚을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요? 바로왕 다음으로 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사건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을 인정했던 이 요셉의 청직에서 나온 이르의 소리와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요셉이 다 갚을 수 있지만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요셉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런 인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지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0장 2절로 같이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는 걸 보고 아이를 낳는 걸 보면서 나에게도 좀 자녀 좀 낳게 해달라 야곱에게 막 대들면서 성을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능력이 없다 라고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도 똑같이 지금 형제들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요셉이 사적으로 보복을 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요셉이 그렇게 원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나보다 힘이 없는 자에게 얼마든지 우리는 사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자기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3장 5절 같이 읽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인류가 최초로 범죄할 때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었잖아요. 그 따먹은 그 이유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뭐죠? 심판자예요. 심판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인간이 이제 어떤 자리에 서냐면요, 심판자가 되는 거죠.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고난이 심판이 있는데 그 고난을 사람들이 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우리 인간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다들 권세와 힘이 있으면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 심판자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본래의 창조하신 분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의 주권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근데 3장에서는 그것을 뒤집어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이제 인간이 그 위에 올라서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3장 이후로부터 보면은 계속 그 인류의 역사가 보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주권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주권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탑도 나오는 것이고,
바벨탑도 쌓으려 가지고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하늘에 닿는다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창세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다 뒤집어요. 다 뒤집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요셉의 삶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대로 재현하. 자, 창세기 4장 7절 8절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희가 너를 어머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 동생 아벨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의 제사와 제물은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와 제물만 받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그냥 분에 못 이겨 가지고 사실은 자기의 잘못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심판자의 입장에서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이지 말아라, 너의 죄를 다스려라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냐고 이 가인이 심판자가 되는 거죠. 동생 아벨을 하나님의 자리에 서 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든지 요셉도 그러면은 요셉도 이런 가인의 계열에 있다고 한다면은 형들을 어떻게 해요?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서 심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신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심판하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4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같이 된 그 모습에 그것을 그대로 이제 옮겨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가인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 그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가인 계획을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막 죽여. 예,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심판자의 입장에서 죽이는 그런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같이 읽을까?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도 그렇고 가인 계열의 수많은 사람들을 또 가인 계열에서 이제 나중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도 서로 섞여요.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결국은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시편 94편 1절 시작. 오 하나님 여호와여 복수는 주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모습을 드러내소서. 복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어떤 내 힘으로 그냥 심판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누가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친히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이든지 간에 내가 심판자가 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아담의 계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계열을 끊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그 피,
그 계열에서 우리는 완전히 끌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수혈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자 입장에서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살면 원수, 그래서 이렇게 친히 원수를 내가 갚을 수가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요. 자, 그래서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1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유혹할 때도 이 요셉은 이 유혹할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래서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요 이 요셉은요 보디발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게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결국은 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 때문에 악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우리는 악이 우리 앞에 늘 우리가 어른거리고 있어도 이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가,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가,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주 하나님께 대한 이 신실함 때문에 악에 빠지는 일을 거부합니다. 요셉이 보기에 형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요셉을 보존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도려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은혜로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고난, 그런 그 모든 것들 속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악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함께 도려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목적이 있는 줄을 믿었기 때문에 악을 자신이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자신이 갚지 않네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은 큰 구원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45장 7절에 큰 구원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있어요. 네, 그 목적. 그래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각자에게, 또 여러분들이 또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지만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그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셉을 해하려는 그런 음모, 나쁜 계획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선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선이란 말은요 선한, 상냥한, 기분 좋은 것, 이익, 복지, 이런 것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셉을 해하려는 음모를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할 계획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냥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나에게
가하는 그 해 때문에 내가 보복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의도를 손으로 바꿔 놓아서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로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들은 나를 해야 할 것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의도하셨다. 선으로 의도하셨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든지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어떤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과 악에 대한 모티브가 적절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겸허히 해석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타난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애굽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인 일. 그래서 이 일은 너무 위대해서 요셉 혼자 이루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악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돕기 위해 품은 은혜로운 뜻에 굴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너무 그것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요, 잠언 16장 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표준세 번역이니까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그래서 그 쓰임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재앙의 날에 쓸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붕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도리어 바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노아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와 그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이렇게 노아도 사용하시고 요셉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이 누굴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 형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네, 형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12지파인데 형들을 죽이고 악으로 갚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그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래서요, 이 요셉은 이렇게 겸허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면은 그 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그곳에 정착하고 잘 살아가도록 하는 그 선한 의도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은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고난 당한다, 힘들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지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악을요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니까요? 선을 이루시는구나.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거대한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있습니까? 이 말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